지난주에는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과 22장과 26장입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네, 3번 나옵니다. 9장, 22장, 26장. 그곳에서 자신이 다메섹을 향해서 왜 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졌고 신비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2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복음의 도구가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을 해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지금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26장에서는 총독과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변증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앞에서 질문을 받는데, 자,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회심 이야기를 고백을 하자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총독의 반응입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많은 공부를 하고 다양한 정보, 학문에 의해서 네가 정신이 좀 헷가닥한 거 아니냐? 바울을 지금 함부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죄수 취급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다만 공부를 많이 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공부와 또 다양한 지식으로 인해서 조금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이 답변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총독 옆에 있는 왕에게, 여러분 총독은 누구입니까? 로마 정부에서 파견 나온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예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두 사람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분봉왕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또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 왕 앞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왕이시여, 당신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들불처럼 막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구석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최소 2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막 전파가 되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요. 유럽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져요. 당시에는 물론 오늘과 같은 통신과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왕래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거거든요. 이게 어느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그 많은 숫자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자,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구약 토라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이 땅에 많은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해석, 이 모든 것들의 의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죠.
비스마르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의 끝자락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히스토리는 히스, 그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유와 모든 정황을 우리는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난 뉴스가 있었죠. 단연코 올해 최고의 뉴스입니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탄핵에 관련된 이슈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아니 불과 지난주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단 요만큼이라도 예측을 하거나 혹시 뭐 생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백악관도 모른 채 벌어진 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지난 2024년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속에 굉장한 분노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먼저 우리는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시는 것 아닙니까? 통치하심을 아는 분 아닙니까? 바로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왕의 평가는 무엇인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느냐? 네가 지금 불과 몇 마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정도 이야기를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느냐? 나를 회유하느냐? 언짢아 해요. 자, 총독은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왕은 언짢아 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난 싫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반응 앞에서 바울이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2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죄수잖아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합니까? 바울의 발에는 쇠고랑, 손에는 수갑 같은 것이 차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울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문을 받지만 오히려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 자리에 계신 왕과 총독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쩔컹쩔컹 소리를 냈겠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여 나와 같다면 이렇게 잡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제목 같죠? 쉽게 기억을 하라고.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나처럼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당신 나처럼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처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좀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야, 나만큼만 좀 해라. 나처럼 좀 살아라. 나처럼 살아. 자녀들 앞에 두고 나처럼 살아라. 이 애비처럼 살아라. 애비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나처럼 살아라. 이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하는 게 겸손, 교만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처럼 살아라는 아니지만 나처럼 해봐라 라는 거는 할 수 있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운동선수들한 운동 코치한테 배워요. 그러면 테니스든 탁구든 여긴 이렇게 잡으세요. 요건 이렇게 하세요. 자세를 이렇게 낮추세요. 거기서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땡당땡당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기선 이렇게 치는 거야. 선생님처럼 하는 거야.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게 그림이든 노래든 댄스든 붓글씨든,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신입 직원들이 오면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날 요거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화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시면, 얘기하잖아요. 여기선 요거는 작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긴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여러분 하다못해 군부대에서 하다못해 삽질 하나도 야 비가 삽질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누구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지식과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여 나와 같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 그 내면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내면, 내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내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속내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나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충만한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떠신가요? 세상이 편해지고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내면은 계속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우울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결핍들이 많아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맬까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까요? 나의 내면이 뭔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거를 과하게 포장을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정한 나의 내면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를 못해요. 평범한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야, 아무개는 말이야, 겉은 그래도 속은 꽉 찼어. 그 사람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의 속내는, 나의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지식인가? 아니면 우아한 어떤 교양인가? 도덕인가? 자신만의 어떤 신념인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득 차면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옆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는 바울에 있고 그 밖에 인간의 권위는 창백하고 핏기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나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의 내면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시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얼마나 부르나 하고 쳐다보셔가지고, 난 예수로 충만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분류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예수님으로만 차곡차곡 자신의 내면을 채웠던 사도 바울. 야, 대단한 거예요. 그의 내면 안에 불필요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 정리를 합니다.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삿짐 쌀 때 생각해 보세요. 어디 여행 갈 때 3박 4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잘 보세요. 정리를 하잖아요. 꼭 필요한 것 정리하잖아요. 꼭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 나의 내면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으로 꼭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5절에서 9절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노라, 쓰레기처럼 여겼노라, 아니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완전한 드라마틱한 회심, 변화,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해집니다. 의로워집니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다. 여러분, 사람은 의롭다 여길 때, 의로운 존재일 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못 칩니다. 부끄러운 게 있으면 큰 소리 못 쳐요.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의로움은
율법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런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사도 바울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죠.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배웠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나처럼 해봐라. 나를 배워라. 라는 것처럼 바울도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가장 높고 찬란하고 막강한 그 하늘의 권세를 다 내어버리셨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처절한 좌절과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님은 그 좋은 것, 그 고귀한 것을 다 내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셨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따라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올바른 인생이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죄수의 신세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당신들 최고의 권력자로 최정상에 있지만, 왕이고 총독이지만, 나는 이렇게 죄수의 신세로 당신들 앞에 있지만, 나에게 있는 이 쇠고랑 발에 차여진 사슬, 죄수의 신세로 놓여진 이 모습을 제외하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충만한 자신감, 그 당당함,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권세 높은 자리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사도 바울의 이 도전과 이 질문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시는 도전이고 질문이에요. 당신들은 어떤가? 사랑하는 상당교회 우리 성도들 어떤가? 나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나와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나처럼 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대통령,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세상의 성공의 권자 위에 있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았나?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냐?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면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의지하는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황제로부터 주는, 부여받은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비록 묶여서 자유가 속박된 몸이지만 말할 수 없는 자유함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능력과 그 자유와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눌려 있어요. 누군가에게 주눅 들어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하늘의 평강과 소망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가, 내 고륙의 친척이, 우리 동포가,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호소,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착하게 살던 국민들이 마음속에 온갖 분노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화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저마다 다르게 지금 염려하죠. 정치인들 다르게 염려하죠. 정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이번 기회에 정권을 빼앗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염려하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국민들이 나에게 맡긴 그 권한과 책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가 소홀히 하면 어떡하나, 게을리하면 어떡하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 생활고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빨리 법안이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사리사욕과 당의 존속과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미가서 2장 공동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예요. 어떤 지도자이든 자신의 안위와 이기적인 욕망과 무지와 그 무도함을 가지고 국민이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정당의 대표이든 유명한 정치인이든 무명의 정치인이든 국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표를 얻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인사하고 굽신거리면서 다녔잖아요. 잘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근데 왜 그 초심은 잃어버리고 당리당략과 이기적인 사욕에만 사로잡혀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처음에는 안 그러지 않았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어. 어디서부터 그랬는지 회개해라.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새로운 판을 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을 감찰하고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국정의 혼란함,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든 원치 않은 대로 되지 않았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혼란을 막아주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어떤 쪽이냐, 어떻게 결과가 되어질 것이냐 궁금하죠. 관심이 있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60년, 7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번성케 하셨고, 지난 10수년 동안 엄청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K컬처와 K문화가 온 사방팔방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고 수백만의 이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대한민국에 가서 일하는 것,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드림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과거보다 더 잘 살게 하셨잖아요. 풍요롭게 하셨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같이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서 이 민족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질적인 부와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질서를 배격하고 온갖 사치와 방탕과 쾌락과 방종을 일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함부로 여기는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과 그런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할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나는 지금 죄수지만 묶여있지만 당신들 부럽지 않다고. 당신들도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 민족이 예수님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리더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과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대한민국 되도록, 이 한국교회 되도록 특별히 성탄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드리워져서 그 마음속에 치닫는 그 분노와 그 저주와 그 독설과 그 독이 다 빠지고 서로가 화평하는 참된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불과 며칠 사이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화가 가득합니다. 저주와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대한민국 되도록,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